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28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날이고 또 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방이 이루어진 날이죠. 어둠에 사로잡혔던,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해방이 이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이 8.25라고 하는 이 날은 어떻게 보면 일제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던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험을 기록한 이 책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감격을 이 시편 126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교동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같이 고백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부의 교동문을 한번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성도들이 76년 전에 광복을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시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백성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같은 고백을 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성도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복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대사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다가 인터넷에서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자료를 참고했다는 어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이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어떠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그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기록한 일본 그 군인들이 기록한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밀 문서에 대한 이 출처는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 기밀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1945년 8월 18일 기해서 한국 기독교 신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날을 8월 18일로 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월 15일 날 이 땅에 해방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월 18일 이 땅의 기독교를 완전히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불과 3일 전에 통일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며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역사관이고요. 신앙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고 이 백신이 접종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또 일어나게 되고 백신을 맞아도 또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모든 것이 다 멈춰진 시간 아니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 계획이 수없이 무너져가는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8월 14일이니까 어저께였죠. 원래는 지난 봄에 결혼하겠다고 이제 자녀 아들님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저한테 모바일로 보냈는데 갑자기 결혼이 또 취소돼서 연기됐다. 그래서 8월 14일로 잡혔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양가 49명만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쪽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한 차례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계획을 세웠다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목회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가 뭐냐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만 예배냐. 한국 기독교는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성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목회자들 간에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지금 그런 신학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찬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거든요. 우리 총회에서도 금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중에서는 아주 무리하게 그걸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와도 됩니다,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할 때 많이들 힘들어할 거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현장 예배가 익숙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고비를 맞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내준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준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이라고 하는, 가만히 뭐 교회 건물만 세워놔도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 속에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숙제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풀어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이 시대 또 한국 교회 내준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모든 관행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모든 관행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교인 뺏기 운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들은 교인 수송 버스를 10대, 20대까지 막 운영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들, 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해왔던 것이죠. 건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 속에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직 교회만 열심히 건축하면 된다. 빚을 내서라도 건축해야 된다. 지금 별내동에 있는 교회들이 서울에서 이제 이전한 교회들이 많아요. 보상을 받아서 이전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서울에서 그 땅을 보상받으면서 뭐 거의 80억, 100억짜리 막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교회 건물을 시작하면서 불 붙기 시작했어요. 후에 짓는 교회들은 더 크게 져야 되고 더 화려하게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 교회에 교인이 있던 교인들이 또 이동을 해서 더 시설이 좋은 교회로 이동을 하고, 지금 별내동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만나보면 정말 피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피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사람 중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시스템화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관행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교회에 내준 이 숙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요,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싸매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라는 경고라고 저는 들었죠. 교회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어지고, 제가 오늘은 지난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앉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방역 지침에서 남양주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시지 마십시오. 그러고서 그 다음 주간에 이게 풀어졌잖아요. 99명까지 확대시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난 대체 이 방역이라는 게 대체 어떤 방역인지, 어디 예배 드리는 그런 현장에 대한 예배 드리는 그 순서까지도 개입하려고 하는 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원칙적으로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부당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에 올인하면서 잃어버렸던 교회 본질을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철저하게 깨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그걸 깨닫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화된 교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쓰실 사람이 누구냐?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린 사람들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교만이 깨트려지고 욕망이 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두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쓰실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요. 목사가 신방할 수도 없는 거고요. 세상에 교인이 수술을 받는데도 병원을 들어가지 못해요. 과거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또 목회자 서치를 입고 들어가면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병원에 통제가 심하다 그래도 목사님이 마지막 그래도 수술을 들어가는 사람 마지막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들여보내줬어요. 요즘에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못 들어오잖아요, 거의.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르거든요. 온전히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상가교회들은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 큰 교회들은 헌금이 반토막이 되면서 지금 선교사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좀 상실됐고, 선교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면서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에서 쓰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최후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분명히 이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의 일을 누가는 22장 6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동안 저는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신다. 그 순간 두 사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이 주님과 눈이 마주친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수치심, 깊은 슬픔, 그 주님의 그 눈물 글썽거리는 그 주님의 눈을 보면서 왜 너 나를 이렇게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니? 라고 하는 주님의 무건의 그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처절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절망이 베드로 하여금 완전히 사도로서 그리고 제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과거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택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이 불완전했던 믿음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깨진 거죠. 말만 앞서던 믿음, 그게 먼저 깨졌습니다. 모든 제자보다 자기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말만 앞섰던 이 믿음의 모습이 깨지고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했던 믿음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세계, 육적인 것에 의존한 판단이 결국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문제는 이런 깨어지는 것 역사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깨지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바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날마다 죽이는 훈련.
오늘 여기서 저는 날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한 번 그렇게 회개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이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날마다 죽을 것이다. 그게 바로 바울이 썼던 이유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없이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목회하고 은퇴할 때는 내 가슴 열어보면 내 가슴이 다 시커멓게 멍들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내가 죽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기 때문에.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내 교만이 죽어야 돼요. 내 교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는지 몰라요. 정욕이라는 게. 이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의 시작이 뭐냐면 이 정욕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육신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죽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환경이 어려워질 때입니다. 편안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워질 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 탓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이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비가 올 때가 있고, 농사 짓는 분들, 특히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 이 물고기 잡는, 배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 거기 촬영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PD가. 오늘 잡히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겠죠? 그랬더니 그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적게 잡히면 내일 많이 잡힐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선장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삶을 통달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환경 탓을 해요, 여러분? 환경 탓을.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어져야지. 신앙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깨끗한 환경 탓을 하고 환경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깨지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약하게 보니까 깨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약한 모습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깨지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강하게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강하게 보이려고. 약한 모습 있으면 그냥 그대로 좀 드러내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SNS가 발전돼가지고 조금만 과거에 잘못한 것만 있어도 막 댓글이 붙어가지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모습이면 약한 모습 하나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이면 부끄러움 감당하면 되지. 자꾸만 그걸 숨기고 강한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만 쓰려고 하니까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약하다는 것,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만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강하다고, 약한 모습 드러내지 않고 계속 강하다고만 얘기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나의 깨어짐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깨어짐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봤어요. 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단지 수도사들이 하는 거야. 그것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거야. 왜? 그런 어떤 깊은 영적인 훈련, 수도사들은 금식을 하고 오직 그렇게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깨어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첫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가 뭐냐면 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틀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복음성 가사도 있어요. 부서져야 되리. 철저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깨어지셔야 돼요. 깨어지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복음이 뭘까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이런 표현이 여러분은 바람직한지,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에 대한 부분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지만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대해 죽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안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들이 내가 깨어지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니.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이 내가 깨어지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여 저를 깨트려 주소서.
주여 저를 깨트려 주소서. 오늘도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의 입에서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먼저 내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죽도록 부름받은 저의 모든 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짐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복음을 발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